먼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 성도들이 성경의 용어 가운데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오해하기 쉬운 용어가 하나 있는데,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는 같은 의미의 번역의 차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구별 없이 혼용해서 씁니다. 우리가 예언하면 보통은 앞날의 일을 미리 알고 말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심하면 예언자를 무슨 정장이나 무당 같은 사람으로 혼동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즉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모두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예언서 17권이나 되는 이 선지서를 읽으면 본래 뜻에 맞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 39권 가운데 예언서가 17권이니까요. 이 장르별로 따지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서의 저자인 예언자, 즉 선지자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칭호에는 앞날의 일을 미리 말해준다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나비, 또 헬라어로 프로페테스라고 하는데, 이 용어에는 두 가지의 뚜렷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대언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언자의 그 어원의 특징 또 하나는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요약하면 예언자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대언자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앞날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말씀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가만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메시지의 가장 많은 분량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왕과 권력자, 부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 죄는 지난날과 현재까지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죄들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여 악하고 음란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주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가 이어지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경고죠. 이 경고는 이제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의 말씀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언자들을 이해하시고, 그런데 그 예언자의 메시지 가운데 명확하게 앞날에 대한, 그것도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자들이 살았던 당시로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500년, 600년, 800년 후에 일어날 그 사건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생애는
그 구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성취되어서 이 땅의 역사 속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에 관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가장 대표적인 예언자는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입니다. 그는 28세기경 유다왕 우시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60년이 넘도록 한 64년에 이르도록 그렇게 오랜 세월 예언자로 사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요즘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 교단들의 목사님들의 정년이 70세면은 한 15, 6살부터 시작해야 그 사역을 감당하는 긴 세월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것이고,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 17권 가운데 맨 앞에 나와 있고 장수는 무려 66장에 이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아까 소개한 대로 당시 유다 사회와 유다 왕국,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들이 물론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 가운데서 우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가 예언서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주간에 많이 읽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의 노래, 고난당하시는 구세주에 대한 묘사는 마치 그가 800년 후에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목격하고 쓴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기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내용에는 이사야 그 당시의 유대 땅 그리고 아수르와 시리아,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임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있지만은 그 메시지 가운데서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아기로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탄생하실 그 성탄절의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하는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장차 이루어질 일을 과거형으로 기록한 것은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담은 예언자의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 6절이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이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이런 표현은 언제 씁니까? 앞에서 어떤 내용을 말해놓고 그 이야기하는 걸 앞에서 말한 그 내용이 일어난 이유, 까닭, 원인을 설명할 때에 덧붙일 때 이런 표현으로 연결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앞에서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좌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쭉 있어요.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여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6절의 말씀대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1절과 5절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한 아들, 그래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1절부터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흑암 속에서 고통받던 자들에게 큰 빛이 비치고 멸시를 당하던 그 땅은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이사야 8장 22절에 보면은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이라는 단어가 한 절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요 상태입니다. 밖으로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늘 위협과 위기 속에서 겨우겨우 부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안으로는 부패와 우상 숭배와 각종 타락과 죄악으로 인하여 골물 대로 골문 그러한 악한 사회 속에서 가난한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흑암의 깊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또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빛과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은 온통 낮이나 밤이나 아무리 인간이 환한 불을 밝혀놓는다 하여도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하는 것처럼 저마다 자기의 정과 욕심에 이끌려 본능적으로 살아가거나 세상의 시중에 휩쓸려서 그저 떠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두운 세상에 흑암뿐인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밝은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올바르고 그 걸음이 늘 반듯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옛적에 멸시를 당하였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하나님께서 후에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확신 있게 말합니다.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영토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변방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위로부터 강대국들이 침략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짓밟히고 약탈당하는 순환과 고초의 땅이었습니다. 또 국경 부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수시로 들락거리거나 심지어 그 땅에 밀고 들어와서 아예 눌러앉아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부 유대 지방의 정통 유대인들은 북쪽의 갈릴리 지방을 좀 멸시하고 천대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스불론과 납달리는 열왕기하 15장 29절에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침략하여 갈릴리와 납달리를 점령하고 그 백성을 아수르로 사로잡아 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그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땅들을, 이 지명들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난날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점령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 지역의 땅, 갈릴리 지역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땅을, 그 지역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한 아기의 탄생으로 인하여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소외받고 멸시되고 아무런 소망도 없던 그 지역이 영화롭게 되었다,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걸음을 어디로 옮기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쭉 이제까지 성장하고 자라오신 요셉의 집이 있는 곳이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하면서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응하고 성취된 일들입니다. 즉 800여 년 전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몸소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북쪽 갈릴리의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땅, 고통받던 사람들, 어둠 속에서 희망도 없이 자기 자신은 언제나 짓밟히고 빼앗기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체념하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의 발걸음을 가장 먼저 옮기셔서 그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을, 구원의 빛을, 회복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을 몸소 증거하셨습니다. 이제는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그리고 멸시와 천대받던 땅에서 영화로운 땅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화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가장 변방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을 찾으셨듯이 우리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 어떤 상태이든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자녀의 영화로운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4절 말씀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데 추수의 즐거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은 이 추수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입니다. 추수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게 땀 흘려 노력한 것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은 그러한 삶의 결실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를 알아주시고 그 땀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헛되지 않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내 삶의 알찬 열매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3절에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갖게 하셨다고 말씀하였는데,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즐거움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악랄한 대적들을 주님께서 꺾으시고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강성하여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는데, 그러한 대적들도 주님께서 꺾어 물리쳐버리고 사라져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에 떨어지는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실 것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서 재앙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또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의 대군을 산산조각 내셨듯이, 주님께서는 그 어떤 강성한 대적들이나 압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을 괴롭히던 압제자들을 멸하시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성케 하시고 추수물을 거두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같은 놀라운 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에게 나신 아기, 즉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 때문인데, 그 아기가 어떤 분인가를 그 뒤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통치자,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왕으로 오셔서 공의와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는 백성들을 짓밟고 군림하고 수탈하기가 일수이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되 평화의 왕입니다. 겸손히 섬기시는 왕입니다. 당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와 자유와 사랑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통치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면 그 아기에 대한 계속되는 소개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기묘자라는 우리말 번역이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쉽게 고친다면은 놀랍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더풀, 참 놀라우신 분이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기묘하신 분입니다.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그 탄생부터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말씀이 놀랍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속으로 많이 놀랐다는 말씀이 복음서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놀랍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사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도 그 은혜도 주님의 성품도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놀랍고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놀랍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도 놀랍습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주님, 그런데 그 이름은 또한 모사라 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자체에 우리가 무슨 모사하니까 이렇게 모략을 꾸미는 그런 의미로 오해하기 쉬운데 번역의 문제겠죠. 본 뜻은 가장 정확한 뜻으로 바꾼다면 상담자,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의논해 주시는 분. 어떤 번역은 앞에 기묘자와 이 모사를 합해서 기묘한 모사, 즉 놀라운 상담자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놀라운 상담자입니다.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상담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어떤 고민에 대해서든 주님께서는 상담해 주시고 답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올바른 삶의 방향과 목표를 보여주시며 우리 삶에 항상 참된 가치와 의미를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생애를 살아가셨는데 인간이 받는 모든 시험과 유혹과 고통을 먼저 몸소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기로 탄생하신 다음엔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한계와 고통을 똑같이 지니고 겪으셨습니다. 인간이 받을 모든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사탄의 방해와 유혹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혼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기력하고 약한 모습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 빼고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담자이십니다. 가장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된 상담의 힘은 이론이나 지식을 배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사람의 상대방의 고통이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치유해주는 그런 상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누구보다 그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그에게 가장 깊은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약함과 아픔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진정 우리의 연약함과 그래서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까지도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상담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해 주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육신에 슬픔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을 지내오면서 문득문득 내 곁에서 가장 깊이 이해해 주시고 많은 말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상담을 해주시던 분이 이제 곁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서로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필요한, 가장 적절한, 가장 좋은 답으로 우리들의 문제에 답을 주십니다.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탄절에 탄생하셔서 아기로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즉 아무 상처도 없고 그래서 상담자가 나는 아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바로 완전한 상담자, 가장 좋은 상담자,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놀라운 상담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탄생하신 한 아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참 좋은 상담자이십니다. 늘 예수님께 상의하고 예수님께 나와 아뢰고 기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기가 있는 계절이죠. 이 대강절에 2000년 전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오고 계심을 믿고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림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과 늘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를 두렵게 했던 모든 아픔과 고난들, 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거기에서 오는 좌절과 슬픔도 이제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도우심과 친절한 상담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복되는 정으로 평화의 빛, 은혜의 빛, 자유와 사랑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